중국 광저우에 있는 한 은행에 강도 두 사람이 들어와서 아무도 모르게 출입문을 잠그더니 권총을 꺼내들고 여러분 모두 죽고 싶지 않으면 이쪽으로 모이세요. 그래가지고 은행 직원들을 한쪽으로 모았습니다. 그래놓고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돈은 국가 것이고 생명은 여러분의 개인 것인데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 개인의 생명을 바치고 싶은 사람은 움직이거나 떠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은행 직원들이 그 말이 맞거든. 그러니까 한쪽에서 조용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더니 지점장을 불러서 자루를 주면서 이 자루에 돈을 담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점장이 어쩔 수 없이 그 담당 대리를 불러서 돈을 담아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리가 강도가 시키는 대로 엄청난 돈을 담아주었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지점장에게 움직이겠다는 눈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점장이 눈치채로 움직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도들은 무사히 돈보따리를 딱 들고 은행에서 사라졌습니다. 강도들이 사라지고 나자마자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니까 지점장이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얼마나 돈을 강도들이 가져갔는지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리가 확인하더니 약 20억 위안 정도 가져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점장이 잘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몰래 해먹은 횡령한 70억 위안 때문에 골치가 아팠는데 그 70억 위안하고 지금 은행 금고에 10억 위안 정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것 가지고 와가지고 전부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찰에다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횡령한 70억 위안과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준 10억 위안과 강도들이 실제로 가져간 20억 위안 합쳐서 강도들이 100억 위안을 가져갔다라고 신고하십시오. 이렇게 지점장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모든 직원들이 야, 강도가 자주 왔으면 좋겠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한편 은행에서 돈을 털어 집으로 돌아온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세어봅시다. 그러니까 한 강도가 세긴 뭘 세, 가만히 앉아있으면 내일 아침에 그 TV에 우리가 얼마 가져갔는지 정확히 나올 거야. 셀 거 없어, 기다려. 그리고 편히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TV를 켰더니 TV에 탑 기사로 은행에 강도가 들어서 100억 위안을 가져갔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돈주머니를 놓고 아무리 쳐다봐도 100억은 안 되는 거야. 우리 한번 세보자 얼마나 되는지. 그래가지고 그때서 세보니까 20억 위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강도가 땅을 치면서 아이고 그래, 아이고 그래. 우리는 목숨 걸고 도둑질을 해도 20억 위안밖에 못 벌었는데 은행 직원들 저놈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80억을 벌었네. 아이고 그래, 저놈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강도네. 저놈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강도네. 그러면서 억울하다고 소리치더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으면서 야,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도록 해주는 글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을 지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왜 너희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했는지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셨을까? 오늘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만들려고 그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을 잊지 마라. 이것은 너희를 낮추며 시험해서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그랬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왜 너희에게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살게 했는지 아느냐? 그것은 너희를 내 말대로 사는 사람 만들려고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40년 동안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시키셨을까? 첫째,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우리 3절을 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도록 만들어서 창세 이후에 너희가 듣도 보도 못했던 만나를 주어서 너희가 먹고 살도록 해주었다. 이것은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너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 쓸데없는 데 시간 쓰지 말고 일이나 똑바로 해라. 이런 말을 가끔 듣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치원생 같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무슨 저런 그 유치원생 같은 질문을 할까? 그런데 정말 밥이 나올까 안 나올까? 저는 나온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출애굽한 지 한 달 반 정도, 약 45일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나다가 보니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거나 사 먹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풀 한 폭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 가서 음식을 구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음식 재료라고 생기는 것은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으로 그냥 살았으면 거기서 배불리 먹고 살다가는 죽었을 거 아니냐.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데, 우리가 거기서 살았으면 배불리는 먹다가 죽었을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여, 봐라. 당신도 눈이 있으면 한번 봐라. 이 황량한 광야에서 뭘 어떻게 먹고 살라는 말이냐.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알려주어라. 내가 날마다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 먹이고 저녁에는 고기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해주려고 다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런데 왜 너희가 쓸데없이 떠드느냐고 가서 혼을 좀 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아침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잠을 잔 그 진 주변에 작고 동글동글하고 같이 생겼고 하얀 것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난생 처음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아침이면 떡으로 배불리 먹이도록 해주겠다고 하지 않으셨느냐? 이것이 바로 너희가 떡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양식이다. 그러니 너희는 식구 수대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정도 거두어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냐라고 외쳤는데 이게 뭐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마후이고 이게 헬라어로는 만나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만나라고 불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만나라는 뜻은 뭐냐? 이게 뭐냐? 그 말이야. 이 만나라는 뜻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모세의 명대로 한 사람당 한 오멜 정도씩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가 보니 어떤 사람은 좀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거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게 거둔 자나 많이 거둔 자나 먹고 나면 부족한 것이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적게 거뒀으면 먹고 나면 뭐 해야 돼? 배가 고파야 돼. 그런데 이 만나는 적게 거둔 사람이나 많이 거둔 사람이나 배고프지 않고 넉넉할 정도야 다. 이게 신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야, 이게 만나가 오늘만 내리고 내일 아침에 안 내리면 어쩌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것까지 몽땅 거두어다가 그 다음날 것까지 남겨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보니까 이게 벌레가 생기고 다 냄새가 나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갖다가 버리다가 이게 모세한테 발각이 돼가지고 혼났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2일분을 거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 날 끝까지 2일분을 거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먹고 이제 안식일 날 걸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그 다음 날에 가도 이건 벌레도 안 생기고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것입니다. 왜? 다른 날은 다 남겨놓으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못 먹어요. 그런데 안식일 날만 벌레가 안 생기고 냄새가 안 나서 똑같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나가 뭐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가지고 내일이 안식일이구나, 그러니까 오늘은 안 썩어야지, 그래가지고 안 썩은 것 같아. 그러잖아요. 느낌이요. 이렇게 이제 이 만나는 신비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매일 내리던 것이 안식일 날이라고 안 내리겠어? 뭐 안식일 날도 내리겠지. 그래가지고 안식일 날 아침에 거두러 나가보니 만나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오다가 걸려가지고 또 모세한테 아주 혼이 났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이면 만나로 떡을 만들어서 배불리 먹었고, 저녁이면 메추라기가 장막 주변에 내려서 메추라기 고기로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먹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루 분량만 거두어 살고 안식일 전날에는 2일분을 거두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40년 동안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먹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참 이게 신기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좀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살쪄. 덜 먹으면 어때요? 살이 빠져. 그러니까 어떻게 먹어야 돼? 적당하게 먹어요. 그래야 살이 찌지도 않고 몸이 약해지지도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방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먹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시키셨고, 두 번째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의 본뜻을 잘못 알아서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제가 정중히 사과를 하고 이 본뜻을 정확하게 오늘 다시 설명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입고 한 번 신은 신발이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고 알고 있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번에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다가 보니까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
떨어진 옷을 입지 않도록 갈아입을 수 있는 새로운 옷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셨다, 그런 뜻이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떨어진 옷을 입지 않도록 새로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새로운 옷을 충분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인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하면 약 200만 명이었는데 그 엄청난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어떻게 그렇게 충분하게 공급해 주셨을까? 학자들은 이것도 만나와 같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공급해 주셨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신발도 한 켤레로 40년을 신은 것이 아니라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계속해서 새로운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셨다는 의미였습니다. 참, 그래서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알을까? 이렇게밖에 모르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정말 자괴감이 들 정도로 많이 제가 고민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40년 동안 떨어진 옷을 입지 않도록 충분하게 옷과 신발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입고 신는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해결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서 입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시키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낮에는 너무나 더워서 살 수가 없는데 요즘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열대야 때문에 주무시는 게 많이 힘들 거예요. 광야가 그렇게 낮에는 덥고, 그런데 그 더운 낮에 그들에게 살 수 있도록 구름으로 태양을 가려서 그들이 시원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또 이 광야는 저녁에는 추워서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춥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광야를 낮에는 시원하고 저녁에는 따뜻한 집처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걱정 없이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식주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우리 피부에 닿는 훈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의 기본이 의식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늘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을 지내고 난 다음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여호수아 때 그런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식주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내 삶의 현장에서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심으로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징계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봅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하나님도 너희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징계에 대한 문제를 좀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인데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닷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애굽으로 다시 끌려가거나 아니면 애굽 사람들의 칼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모세여, 애굽에 우리를 묻을 땅이 없어서 여기다가 묻으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당신이 눈이 있으면 한번 봐라.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이제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러지 않았느냐? 차라리 그냥 이대로 종으로 살게 놔둬라. 우리 여기 그냥 살겠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끌고 와서 이 난감한 상황을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죽일 것처럼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때 너희가 왜 떠드느냐? 그리고 모세가 나무랐을 뿐이지.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혀 징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던 첫 번째 사건인데, 모세가 나무랬을 뿐이지 전혀 징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3, 24절도 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서 광야길로 온 지 한 3일길쯤 지났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물을 발견했는데 이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지정하는 한 나무의 가지를 물에 던져라. 그래가지고 그 가지를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이 되어서 그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징계하지 않습니다. 원망했다고 나무랬을 뿐이지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뭘 먹고 살라고 데려왔느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도 하나님은 야단만 치셨지 전혀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 1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동식 성전인 장막 성전을 지은 다음에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그 순간인데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성경에 원인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불로 장막을 태워버립니다. 아니, 앞에서는 원망을 해도 야단만 치셨는데 징계하지 않았어요. 근데 똑같이 원망했는데 여기는 불로 확 태워버리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민수기 11장 33절입니다. 자, 민수기 11장 3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모세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매일 이 만나만 먹고 살다가 보니까 기력이 딸려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니 우리에게 고기 좀 먹여달라.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이 백성에게 고기를 먹게 해줄 것인데 하루 이틀만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먹도록 해서 그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나서 고기 고짜 소리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나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이 딱 그러십니다. 그래가지고 고기를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는데 그 고기가 아직 다 넘어가지도 않고 입에서 씹고 있는데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원망했던 처음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해도 혼만 냈어요. 징계 안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원망했더니 죽여버렸어. 아니, 왜 출애굽기 16장에서는 혼만 내셨는데, 똑같이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한 건 똑같은데 혼만 냈는데 왜 민수기 와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죽이실까? 그 이유가 뭘까? 이것이 이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갖는 의문이었어요. 왜 이렇게 다를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전까지는 백성들에게 벌을 내려야 할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야단만 치셨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고 난 이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징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인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출애굽기 때에는 율법이 아직 주어지기 이전이라 야단만 치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때는 율법이 주어지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차없이 징계하셨습니다. 이렇게 율법이 주어지고 난 다음과 주어지기 이전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징계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징계의 기준이 무엇일까? 우리는 징계의 기준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우리를 말씀에 의해서 징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도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징계하신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그 최종 목적이 무엇일까?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려고 그랬다. 이게 최종 목적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봅니다. 시작.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이 되면 네가 아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도록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혹독하게 훈련하셨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기본인 의식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시키셨고 그 훈련 과정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가차없이 징계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을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자,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광야 생활을 끝나고 들어가서 살 땅은 어떤 땅이냐? 가나안 땅이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첫째,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시냇물이 흐르고 샘물이 솟아나므로 물 걱정 전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로서 양식 걱정 전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가 있어서 과일도 마음대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땅이고, 꿀이 많아서 꿀도 마음대로 먹고 살 수 있는 땅이다. 그러므로 이 땅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땅이다. 이런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데, 이 땅은 내 말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만 줄 수 있는 땅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려고 40년 동안 그 훈련을 시키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살면서 힘들어서 수없이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 그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을 복으로 주시려고 그 훈련 시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이라는 복을 주시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모진 훈련을 시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훈련 시키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철저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당에 나오지 못하고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명한 훈련 철저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